모임별로 하셔도 되고요. 솔로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악기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 부분을 보려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좀 뒷북 설교입니다. 할로윈이 10월 31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안 하면은 못할 것 같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할로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본문은. 몇 년 사이에요. 이 할로윈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도 할로윈 굉장히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근데 특히 이제 일본이 많이 챙기고 우리나라 많이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할로윈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할로윈 이렇게 많이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노는 어떤 성인들 문화와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유치원 또 영어 학원들이 옛날 방식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영어 학원이라고 하면 가서 거기서 이제 교과서 위주로 다 암기하고 시험 학습 내신 위주로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거 위주지만 이제 주로 말하기 위주 이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영미권의 문화를 많이 가져와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모르시면 저희도 옆에 영어 학원이 있잖아요. 수학 학원 2개랑 영어 학원이 하나가 있어요. 30일에 수요일에 거기서도 할로윈 나름대로 축제는 아니지만 할로윈 분위기를 냈었어요. 불 어둡게 하고 호박 같은 거 갖다 놓고 할로윈 분위기를 냈었습니다. 많이 해요.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더 많이 하고 할로윈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부분 때문에 읽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할로윈은요,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경적 기독교와는. 그래서 할로윈에 관한 말씀은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 할로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리가 있는데요. 이게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지만 기독교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이 할로윈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로윈이 가지고 있는 교리도요, 성경에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련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관련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할로윈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게 있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구절을 몇 개 찾아본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것,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지 말라는 건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 세상이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런 건 이 세상이 하지만 우리도 하잖아요. 성경이 밥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은 죄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탐심을 갖고 있죠. 모든 이 자본주의는요, 탐심 위에 세워진 겁니다. 체계 자체가. 성경에서는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니까 우린 또 거기에 탐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에 동화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동화돼야 된다. 어느 정도 친구들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아마 시험 때 오를 것 같아요. 벌써부터 유치원 큰애가 가면요, 할로윈 같은 거 얘기하고 할로윈 분위기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그게 심해지겠죠. 중고등학교 더 커가면서 심해지겠죠. 이제 이 세상의 문화로 그게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요, 이 크리스마스보다 할로윈이 더 큰 명절이,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날이 돼버린 것 같아요. 더 큰 날이 돼버린 것 같아요. 더 많이 즐겨요. 둘 다 악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크리스마스도 악하고요, 할로윈도 악해요. 둘도 악하지만 할로윈이 더 악한 것 같아요. 의미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내가 기억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행한다는 건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죠. 적극적인 면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면이죠. 뭘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것. 그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소극적인 면이겠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면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요, 세상적이 되는 것은 이건 좋은 마케팅 전략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친구 교회로 데려오고요. 세상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요, 교회가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과 동화되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할로윈은요, 이교도들의 축제입니다. 성경적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할로윈을 하나의 명절로 즐기고 있어요. 특히 사실은 이제 회사들이 좀 이걸 갖고 홍보를 하고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걸 같이 즐기지 않으면 막 뒤처지는 사람처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같이 그걸 즐기는 거죠. 근데 할로윈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교도들이 지키던 명절이었어요. 축제였습니다. 이 이교도 명절은요, 모든 성자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자의 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즐기던 축제인데, 이걸 성자의 날이라고 말을 바꿔서 카톨릭이 기독교계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할로윈은 보통 10월 31일에 이제 기념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할로윈이라고 하면 요즘 다 대충 날짜를 알아요. 10월 31일. 압니다. 6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런 거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6월절? 그거 언제더라? 이런데 할로윈 그러면 알아요. 그건 대부분. 할로윈은 원래 그 할로윈, 그러니까 할로메스라고 불렀어요. 할로메스. 근데 메스라는 말은 이제 마스라는 말이죠. 미사라는 말이에요. 할로윈 미사.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 중에 일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일종의 미사인 거예요. 할로윈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할로윈에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사탕 주지 않으면 장난치겠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유래는 이교도들의 축제였고 이것을 카톨릭이 기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 할로윈의 기원은요, 이거는 뭐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구글 같은 데 검색해보면 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에요. 할로윈의 기원은 이 고대 켈트족의 축제인 이 사마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마인, 영어예요. SAMHAIN, 사마인.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한국말 같지만 영어입니다. 근데 이 사마인은 뭐냐면요. 이 사마인이 이제 축제 자체이기도 한데요. 이 사마인이 죽음의 신이라는 의미예요. 죽음의 신. 이교도들이 섬기는 죽음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이 죽음의 신인 사마디를 섬기는 날인 겁니다. 할로윈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의 신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나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몇천 년 전에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사라졌어요. 죽어서. 근데 하나님 앞엔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봤을 땐 죽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느 날 사망과 지옥도 완전히 심판하실 거예요. 이기실 뿐만 아니라 완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직 사망과 지옥이 심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망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질 겁니다. 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걸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 다 갖고 계십니다. 그걸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거예요. 연장전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만약 제가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면요, 저는 죽음이나 죽음의 신이 아닌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섬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로윈을 기념하는 것은요, 이건 옳지 못한 일이에요. 장난으로라도 기념하는 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할로윈을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죽음의 신을 기념해요? 왜 죽음의 신을?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냥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즐기고 있는 거다. 할로윈의 의미나 유래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할로윈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할로윈을 기념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그래서 저는 무지한 채 할로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목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지한 채 헛된 일을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할로윈을 지키던 이 켈트족은요, 이제 11월 1일을 겨울의 시작으로 봅니다. 겨울의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밤이 길어지고 해가 힘을 잃고 어둠이 힘을 발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신을 섬기는, 할로윈이 죽음의 신을 섬기는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고요. 1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고 보고 이제 정말 죽음의 신이 더 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나무나 모든 게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겨울에는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죽음의 신이 내 능력이 커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켈트족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고대. 그들은 할로윈이 전년도에 죽은 모든 사람의 혼이 모이는 날이라고 믿어요. 한 해가 끝나고 전년도에 죽은 모든 사람이 이제 할로윈에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다 모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떠나서,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죽은 사람들도 다 죽은 날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전년도에 죽은 사람들이 할로윈에 다 모인다고 믿는데, 이교도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데 죽은 혼들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짐승의 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년도 1월 1일에 죽은 사람의 혼은 짐승의 몸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그 할로윈까지. 그러니까 그 짐승의 몸 속에 있다가 이제 할로윈이 되면 그 짐승의 몸에서 해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세계로 가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 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날 이제 죽음의 신이 이들을 모두 짐승의 몸에서 해방시켜서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영원한 곳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할로윈은요, 전년도에 죽은 자들의 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황하면서 활개를 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혼들이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이제 활개를 칠 수 있는 거고, 자유롭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다 사실 지옥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렇게 믿어요, 이교도들이. 그래서 이제 원래 할로윈 의상이야. 지금은 뭐 할로윈 의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막 아무거나 막 입죠. 무슨 캡틴 아메리카 옷도 있고 스파이더맨 옷도 있고. 근데 원래 할로윈 의상이요, 50년 전, 60년 전, 2차 대전 이전의 할로윈 의상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주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옷이나 마녀 옷, 아니면 해골 의상 이런 거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입는지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의 혼이 할로윈 밤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막 활개치고 사람들도 괴롭히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장난치겠다, 괴롭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선 사탕으로 바뀐 거죠. 죽은 자들의 혼을 섬기는 날인 거예요. 지옥에 가기 전에 죽은 자들의 혼을 섬기는 날이에요, 할로윈이. 그래서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물을 뭔가 바치는 날인 겁니다.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간단하게 만든 게 이제 사탕을 주는 그런 걸로 바뀐 거죠. 할로윈을 믿던 이교도들은요, 새해 첫날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지 않은 혼들은 그렇게 할로윈 때 활개치다가 다 이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혼들이 자기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할로윈을 지키는 거고요. 또 그때 자기들의 죄값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죄 대속을 이뤄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교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게 1000년, 2000년 전의 일이에요. 범죄자로 이루어진 인간 재물을 신에게 바친 겁니다. 진짜 사람을,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자기들의 신의, 이 죽음의 신, 사마인에게 바친 거예요. 그들은 할로윈에 자신들의 죄를 다른 범죄자에게 대속하게 하면 죽음의 신에게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요, 좀 더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고양이를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검은 고양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검은 고양이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는데요. 왜 검은 고양이를 바쳤냐면 마녀가 고양이로 변신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마녀가 변신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녀를 잡아다가 바친다. 그래서 검은 고양이를 바친 겁니다. 이제 이후에 영국에서는요, 말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요.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할로윈 미사 때 이제 황소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가톨릭은 이제 성경과 이교도를 혼합시킨 게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할로윈을 지키니까 할로윈을 지켜야 되겠는데, 성경에서는 고양이나 말을 제물로 바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소를 제물로 주로 바치죠. 그래서 황소를 이제 제물로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성경과 이교도를 혼합시킨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런 이교적인 제사를 시행한 이유는요, 기존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을 아무 거부감 없이 가톨릭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전도 방식은 간단했죠. 무슬림의 전도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자기네 교리를 들고 가서 이거 믿을래? 아니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해요.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도 다 그런 거 다루고 있잖아요. 남미에서 전도한 방식이 그거였어요. 남미에 가톨릭 교회 많죠. 지금도. 그 방식으로 전도했어요. 자기네 교리를 갖고 가고 한 손엔 칼을 갖고 갔습니다. 목 밑에 총 들이대면서 믿을래 죽을래. 그러니까 다 믿을게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억지로 믿겠는데 사람의 신앙심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 남미건 동남아시아건 어디건 간에 기존에 믿고 있던 신앙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접목해버린 거예요. 이름만 바꿔준 겁니다. 다이아나 믿던 사람들 다이아나라고 그러면 그럼 오늘부터 그냥 마리아라고 해.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주피터 믿는 사람들 오늘부터 성 바울이라고 그래.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가만히 보고 이름만 바뀐 거예요. 자기들 하던 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반대할 일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할로윈도 기독교 안으로, 가톨릭에 의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가톨릭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은 거예요. 검색하다가. 공식 홈페이지에 할로윈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할로윈에 대한 설명을 왜 할까요? 성경 전 수십 번 읽어봤지만 할로윈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는 할로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과 관련 없으니까. 가톨릭 홈페이지에 나와요. 할로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부만 발췌한 건데요.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에서 비롯되었다. 똑같죠? 제가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한 거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켈트족은 1년의 끝을 12월 31일로 인식했고 그날에 유령이나 마귀가 저승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약간 좀 설명이 다른데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들에게 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귀신으로 변장하고 음식을 나누며 악령을 달래기 위한 축제를 지냈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설명은 약간 다르지만 이 설명이 맞다 해도 악령에게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악령 귀신으로 분장해서 축제를 지냈다는 겁니다. 서기 800년 이후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함께 이 축제는 모든 성인을 대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 전날 밤에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인트,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성일 대축일 전야제를 뜻하는 말 All Hallows Even, 줄여서 All Halloween이나 할로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로윈이란 말은요, 모든 성일 대축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할로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할로윈을 무작정 금지하기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는 이교도들에서 온 걸 시인하는 겁니다. 원래는 금지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금지하기보다 모든 성일 대축일의 의미를 부각해 교회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교도들이 즐기는 거고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원래 금지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금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 떠나가니까 그냥 이거를 의미를 좀 바꾸고 변형해가지고 우리가 지키기로 했다, 이 말인 겁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걱정, 고민거리가 많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집에 무슨 우환이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집에 우환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요, 이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할로윈과 같은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온 거예요. 할로윈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단 하루 풀려난 할로윈에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지나가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우리는 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더러운 영들을 사람들로부터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이 더러운 영들이 드러나게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사망을 이기시고 나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완전히 속이는 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대놓고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더러운 영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활동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더러운 영들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저 할로윈처럼 장난이나 치는 가벼운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장난이나 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더러운 영들은요, 실제로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부리는 영들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무당이 가면은 무슨 장군 뭐라고 하죠? 귀신이 쓰인 무당, 아기 동자가 쓰인 무당, 그런 게 있죠. 그게 부리는 영들이에요. 장군 귀신, 아기 귀신, 이런 게 부리는 영들입니다. 실제 장군 출신이 아니라 이제 마귀들이 그렇게 가장하는 거죠.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마술사들을 추종하지 말래요. 인기 많아요, 마술사들이. 오늘날 연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마술사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막 학교도 있고 배우려고 하고요. 연예인들이에요. 동영상 같은 거 올리면 조회수도 높아요. 인기도 좋고. 우리는 더러운 영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녀들에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화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이죠. 사악한 마법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달프. 그러면 좋은 마법사라고 생각해요. 선한 마법사. 우리 편. 그렇죠. 거기 사루만. 그러면 그건 악한 마법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마법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마법사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이나 마술사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가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녀에게, 무당에게 간 겁니다. 무당. 마녀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었기 때문에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그로부터 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도 우리가 지금 그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요, 미래를 알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마귀와 마술사들, 마녀, 무당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속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게, 분명히 전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 미래를 알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알 수 없을까요? 왜냐면요, 개인의 운명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하늘나라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고요. 거부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불로 다 살라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혼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다면요, 다른 사람의 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마술이나 마법은요, 그리스도인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마술사, 그럼 더 이상 마술사가 아니에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죠? 마술하던 책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마녀나 마술사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질 겁니다. 마술이나 마법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이에요. 할로윈은 더러운 영들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주는 날이에요. 더러운 영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난으로라도 이러한 것들에 연관된 것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2절, 크리스마스와 또 이 할로윈, 또 이스터 이런 것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표적에 놀라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도요, 블러드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예언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블러드 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 달이 좀 붉은색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에서에서 말하는 달이 피처럼 변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피처럼 변했나요? 그냥 약간 붉어진 거지. 하늘의 표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적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도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할로윈은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이교도들의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참여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교도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로윈 즐기는 사람들 가서 다 때려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불교에서 행사하죠. 저희도요, 가월 이제 초파일 되면요, 여기 7층 절이잖아요. 행사합니다, 전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할 필요가 없죠.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만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상 뒤집어 엎고 때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겠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다만 거기에 함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굳이 가서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딱 내가 하늘을 보니까는 언제 이렇게 될 것이다. 때를 관찰하는 거예요.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마녀 흉내를 내거나 마술사 흉내를 내는 것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마녀 복장하고 막 할로윈 날 그렇게 하잖아. 그런 거 팔거든요. 코스튬이라고 그래서.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로윈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것을 흉내내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할로윈 그냥 장난으로 하다가 그게 정말 그 배후에 마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난으로 하다가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교제한다고 해서 뭐 마귀가 진짜 나타나서 뭐 나랑 쎄쎄쎄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장난으로 하다가 그게 마귀랑 교제하는 거예요. 할로윈의 사악한 축제 뒤에는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로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 호박 같은 거 막 이렇게 해놓고 즐기잖아요. 할로윈의 색깔이 검은색이랑 주황색이거든요. 호박색. 이것도 제가 지금 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뭐 잭 더 랜턴인가 그럴 거예요. 얘가 뭐 하늘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뭐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사악한 존재예요. 이건 비성경적이고 말 타고 다니면서 호박 머리 한 거 그거 섬기는 거거든요. 호박 파가지고 막 거기 그 안에 등불 이렇게 해놓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해요. 또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것을 삼가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강도짓 하면 안 되죠. 강도짓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 트릭 or 트릿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엄마 우리 학교에서 할로윈 하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다 하는 건데 뭐 너도 그냥 즐겨. 우리가 뭐 그거 진짜 믿는 것도 아니잖아. 장난으로 하는 건데. 그 말에 대해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건지. 넌 장난이었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이 넌 장난이었니? 이렇게 물으시겠죠.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지옥에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람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께서 오신 때까지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 자리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농담 따먹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 판사 앞에 가도 덜덜덜 떨리는데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판사 앞에 서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농담하실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서보시면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할 생각 싹 다 들어가요. 감히 농담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엄중한 자리예요. 거기서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명해야 됩니다. 할로윈 왜 코스튬 입고 막 그렇게 즐겼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해명해야 돼요.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뭐 그게 통할까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고 모양도 피하라고 하셨어요. 악한 것은. 할로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교도들의 축제고요. 죽음의 신을 섬기는 축제예요. 이게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장난처럼 돼버렸지만 장난으로라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모양조차 삼가라고 하신 것들에 동참하고 즐긴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말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과 즐기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의 모든 모양은 피하고요. 사악한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라도 사악한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장난으로 누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하면 그 다음에 장난으로 할 때 동참하나요? 장난으로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참하나요? 장난으로 우리 부모 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장난으로. 그럼 거기에 동참하나요? 같이 장난이니까 동참해서 같이 우리 부모님이 욕하나요? 그렇지 않죠. 친한 친구가 장난으로라도 실수라도 하면 거기서 딱 정색하죠, 보통. 그럼 친구도 하다가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요. 장난으로 친구 부모님을 욕했다가 실수한 걸 알고 바로 취소하죠.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그렇죠. 죽음의 신을 섬기는데 동참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